여호수아 찬양대라고 그러셨나요? 예, 일당 100. 그냥 작은 인원이지만 찬양이 아주 은혜스럽고 강력했습니다. 헤이! 그랬잖아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홍성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이남선교회 맞나요? 이남선교회,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 교육방송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시는 그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계셨고 엄마가 있었고 또 이제 아들 셋입니다. 단촐하죠.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스타일, 한국에. 엄마는 전형적인 한국 엄마. 가족밖에 몰라요, 이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아들이 문제예요. 이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한 5%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방대학교를 겨우 졸업해서 집에만 은둔해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육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를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집에 은둔만 해, 게임만 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외동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했겠어, 이 아들이 그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이 외동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 하나가 부모님의 기대에 어느 정도도 아니고 완전히 못 미치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속이 상하는데 더 속 상한 것은 어렵게 취직을 해요, 이 아들이. 그러면 잘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못 가서 그만둬요. 이 사회성이 부족하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해.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 어려운 부분에. 그러니까 어렵게 취직했다가도 또 나오고, 또 어렵게 취직했다가 또 며칠 만에 나오고, 부모님의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과 담 쌓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 날부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날은 폭발을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제가 수년 전에 봤던 그 프로그램인데도 제 기억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뭘 못해줬어?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잖아. 그런데 이 집구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말을 하더라고요. 감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십시다. 지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성실하게 가족 부양하고 있죠.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 우리 처 먹여 살리고 있죠.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정에 어떤 아버지가 필요하냐면 먹여 살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즉 돈 벌어다 주는 기능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아버지가 필요해요? 저는 어려운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돈 벌어다 주는 기능적인 아버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성이 부족해서 직장생활 얼마 못하고 사회랑 담 쌓고 사는 이 아들을 품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사랑의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능적인 역할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나왔는데요. 봉사했는데요. 저 예물 드렸는데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게 기능적인 역할만이에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은 빠져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선교도 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는 하고 있지만 본질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기능적인 아버지처럼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죠. 헌신 예배도 드리고 있죠. 또 봉사도 하죠. 수련회도 가죠. 어쩌면 우리가 기능적인 역할에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시면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 가인 아벨 형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것은 받고 한 사람 것은 받지 않으시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던 이 가인의 제물을 보시고 나는 네 거는 못 받겠다. 농수산물이라서 나는 네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인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그 사람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그것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벨과 그의 제물처럼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이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이 헌신 예배의 초점을 우리 이 남선교회 여러분 이 헌신 예배의 초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 남선교회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적인 헌신, 아까 그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외형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본질, 이 헌신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귀가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 잘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가? 간단합니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자꾸 섭섭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받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충만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가지는 않아요. 본질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지금보다 무조건 더 열심히 일하시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드릴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헌신 예배라서 더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좋죠. 그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헌신보다 먼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헌신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 아시죠? 제 성격 아시죠? 저는 말입니다.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 믿어보십시오. 제가 죽을지언정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 남자였어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실패한 제자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만나서 뺨을 때리지 않아요. 너 왜 나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되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또 묻고 재차 확인했던 것이 무엇인가?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세요. 네가 왜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때 실패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확인하세요? 사랑을 확인하세요. 네가 왜 그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으시고 재차 또 재차 물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다짐을 받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예물도 드릴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칩니다. 이건 저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없이 그 일을 하면 머지 않아서 지쳐버립니다.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면 의무가 되고 형식적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이 열정은 참 좋은 거거든요. 사업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에 본질은 빠진, 사랑은 빠진, 말씀은 빠진 그 열심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지, 저 사람 되게 잘하고 있지, 열심만 보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이걸 물어보셨냐면 사랑 없는 헌신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진짜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좋을 때는요, 다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수틀렸을 때 무섭게 돌아버립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부모님들이 밤새도록 아이 곁에서 이 열을 체크해요. 떨어졌나?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 떨어졌나? 안 떨어졌으면 물 짜가지고 대주고 약 먹이고, 밤새도록 끙끙 앓고 있는 아이 옆에서 밤을 샐 때 힘들다고 말하는 부모님들 거의 안 계시죠. 힘든지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힘들지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볼 때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 상대방의 필요를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막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랑이 메마르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뭐 들어오든 나가든 시험 받든 쓰러지든 뭐 어떻게 되든지 사랑이 식으면 떠나가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막 보이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헌신하세요. 절대로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요. 아멘. 교회 필요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저분이, 저 집사님이 요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험이 있는 것 같아.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막 저절로 기도가 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위하여서, 목포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돼요. 마치 아픈 자식을 키우는 엄마처럼.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 예배를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때가 되면 수많은 헌신 예배를 드려요. 자꾸 뭐를 더 하자고 그래요. 목사님,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무슨 일을 한번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회복되어질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것을 물어보셔요.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내 자신에게도 묻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딸 아무개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니? 여기서 더 뭔가를 새롭게 할 거는 없어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13장, 이 무슨 장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사랑장. 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자, 13장 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먼저 말하기 이전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이제 목사지만 저는 교회를 한때 혐오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저희 집안에 교회를 다니는 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시골의 친할머니 그분밖에 사실은 없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전방에서 하다가 뒤늦게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군에 가면 이제 오늘같이 주일날 이제 저녁 시간이 7시에 보통 예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한 1시간 정도에 딱 방송이 나와요. 자, 기독교 환자들 집합. 기독교 환자들 집합. 그러면 이제 환자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자. 그럼 환자들이 딱 그 복도에 집합을 합니다. 연병장에 집합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환자인지 가짜 환자인지 안 믿는 사람들도 탁 보면 알아요. 야 임마, 너는 가짜 환자잖아. 나와. 너는 진짜 환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잘 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때 저희 연대장님, 제가 연대본부에 있었거든요. 연대장님이 새롭게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환자래. 새로 오시는 연대장님이 보통 환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환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 대단한 환자였어요. 제가 연대장님 운전병이었어요. 연대장님 운전병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전방에서 연대장님의 운전병 한다 그러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차만 타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듣기 싫었어. 교회 얘기. 교회 다니냐? 피할 수도 없잖아요. 연대장님이신데 또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그 말이 이제 좋은 말처럼은 들렸지만 제가 거기서 마음이 열린 건 아니에요. 연대장님의 사모님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94년, 95년도였어요. 거의 30년 전의 일이죠. 그때는 이 겨울에 혹한기 때에 사랑의 온차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온차. 그래서 군종병들이 새벽 시간에 근무수는 혹시 아세요? 사랑의 온차? 군대를 안 갔다 오셨군요. 네. 사랑의 온차라고 군종병들이 혹한기 이 새벽 시간에 근무 쓰는 사람들에게 커피나 율무차나 계피차를 끓여가지고 그 초소를 막 방문을 합니다. 초코파이도 주고. 그러면 그 새벽 추울 때 한 잔 들이키는 그 따뜻한 율무차, 커피,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오신 연대장님의 사모님이 12시부터 새벽 3시 그 사이에, 아니 세상에, 그 차를 끓여가지고 혼자 초소를 다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아니 연대장님의 사모님이 그 새벽 시간에, 처음에 무섭기까지 했어. 여자분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내기를 했어요. 얼마 못 간다 저기. 그냥 처음 왔으니까 이제 좀 좋은 여론 형설랑을 하지 않을까, 이제 막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해 겨울을 꼬박 새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실 때 그 교회가 60명 나올까? 군인교회가? 그분 계실 때 최고점을 찍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총 집합수예요, 교회 안에. 제가 점잖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성격이 급한 분이 계시고 느긋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언제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사랑할 때. 그때 모난 사람, 뾰족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상관없어지고 다 똑같은 한 사람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눈이 열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들의 형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먼저 와주나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가게 돼요. 손을 먼저 내밀고, 집사님 뭐 기도 제목 없어요? 요즘 아이들 어때요? 남편 좀 어때요? 예,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부터. 우리 이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 이 헌신의 다짐이 이 시간만 드러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가정에서도 드러나셔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직장 안에서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과도 있을 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긍휼히 대해줄 수 있는 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어. 어렵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헌신은, 진짜 사랑은 형편과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다 품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에요. 남녀노소, 나이 구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 순위 따라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가 안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15절에서 말했어요. 혹시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15절 말씀. 자, 없으면 괜찮아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말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이 빨간 글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부분이에요. 됐어요. 이제 저 보시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그래, 고마워. 나도 너 사랑해. 이 대화가 보통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예수님이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여기서 또 멈출까요, 여러분? 네가 날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때 나도 널 사랑해가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세련된 양이 아니에요. 성숙한 양이 아니에요. 어떤 양? 어린 양. 애기들 키워보셨죠? 여기 어머님들, 여자분들. 애기들은요, 어린 양은요, 입에 다 넣어줘야 돼. 갈아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아무튼 손이 많이 가. 왜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입에 넣어줘도 얘네들이 받아 못 먹는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자기를 심각하게 실패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제자에게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나도 너 사랑해가 아니라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과 같은 중노동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먹이는 정도의 영적인 에너지가 헌신을 할 때 필요하다라는. 아니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힘 닿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헌신은. 어린 양을 하나 키우는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의 연세가 57세였습니다. 너무 일찍 가셨죠. 너무 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 암을. 의사 선생님이 그때 6개월을 말씀하셨거든요. 6개월 사신다고. 근데 1년 조금 더 계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집안에 환자 한 분이 계시면 네, 아무튼 많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잊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쯤에는 진통제를 맞아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집에 와 계셨거든요. 밤에
무의식 중에 이제 의식이 거의 없었으니까 아야 이 말을 잠을 못 주무시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아야. 저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 누군가 엄마 옆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제가 자리를 지키느라 제가 아들이 하나예요. 지키려고 있는데 아야 이게 난 너무 듣기 싫었어. 제가 뭐 불효자식이라서 그래가 아니라 제가 해줄 수 없으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입관 때 염하잖아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님의 이제 등 쪽의 시선을 이제 처음 봤는데 충격 먹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중병으로 오래 누워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창이 생기죠. 제 손바닥만한 욕창이 저희 어머님 등 뒤에 3군데가 등에만 3군데 탁탁탁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때 제 옆에서 그걸 보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한열아, 너 엄마 저러는 거 몰랐니? 나 진짜 주저앉고 싶었어. 그때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밤새도록 아야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러셨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입관하면서 마치 망치로 누가 내 뒤통수를 내려 쳐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게 어미의 마음이구나. 저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자기의 몸이 이 뒤척거리지를 못해서 자기 스스로 골마가고 터지고 썩어가면서도 그 아픔을 끝까지 자식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았던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숭고한 사랑.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세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죽음의 사망을 다 혼자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내려와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군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조롱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 오후에 모여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해서,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너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의 모난 모습, 불순종적인 모습, 무지한 모습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평강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그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만 우리의 사랑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을 이제 마무리하시죠. 정리 한번 해보시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주일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어쩌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랑의 아버지의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돈 벌어다 줬잖아,
목사님 예배했잖아요. 선교했잖아요. 예물 드렸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잃어버린 채 기능적인 역할만 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백날 첫날 헌신하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결정? 사랑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보다 사랑이 우선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 더, 주의 종들을 사랑하십시오. 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셔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올해 5년 차가 됐어요. 몇 해 전에 제가 너무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심각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겨냈냐면, 어떤 한 명, 두 명, 많지도 않죠. 한두 명, 교회 안에 한두 분이 저랑 제 아내한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길게도 아니에요. 뭐 맛있는 거 사주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몇 마디 던진 말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랐어요. 즉, 저분들이 우리 부부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아껴주시고 있구나, 그 마음이 통하면서 제가 다시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십시오. 사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종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다 불편해져요. 귀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셔야 될 분, 헌신을 말하기 전에 주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보다 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욕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헌신, 십자가를 드러내는 헌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오직 사람의 공로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십자가만 밝히 빛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봉사하는가? 내가 왜 헌신하는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실로 본질,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거룩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와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먼저 본질,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내가 참으로 기뻐하노라 칭찬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